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은 놀라운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도 바로가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또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의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써 어려움이 오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둬야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온 지면에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모든 개구리 떼가 육지로 올라오고 또 왕궁을 덮치게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 떼가 육지로 올라와서는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애굽 요술사들도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똑같이 해서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 재앙을 왜 행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술객들도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게 했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요술사들은 개구리가 육지로 왜 올라오게 한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물속에 있어야 될 개구리들을 왜 육지로 올라오게 했을까?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게 한 것은 굉장한 능력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적에 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기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의 마술사들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할까?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개구리 때문에 힘든 판에 그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구리 기적을 행하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건뿐이지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내가 너희처럼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때문에 사실은 애굽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마술이 필요했다면, 요술이 필요했다면 육지로 올라온 개구리를 강으로 쫓아버리는 요술을 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이면서 애굽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술을 펼친다면 왜 요술을 펼쳐야 될까? 왜 아론과 모세를 이겨야 하는 걸까? 정말 모세와 아론을 이기고 극복하고 싶으면 개구리를 강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내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리더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 보여서 뭐하게 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펼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애굽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일로 더 공동체는 힘들고 어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애굽 이 술객들의 술사들의 모습이 우리 중심에도 항상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따르는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상처받고 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생명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는 이 정도의 교회야 그거 보여줘서 뭐 하겠습니까? 보여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경직된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권위주의 아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이만큼 대접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인 걸 다 알고 다 대접을 하고 다 저 앞에서 존중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존중하고 대접을 하는데 더 대접받으려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편안하게 나가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다 아는 사실을 더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헌금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슬픈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애굽의 요술사들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가지고 달란트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왕궁으로 들어오고 걸어서도 들어갈 때 과연 애굽 왕 바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8절입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 떼가 떠나도록 기도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애굽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하면서 개구리를 퇴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일까지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구리 떼를 이제는 나일 강가에만 있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떼를 그 왕궁과 바로에게서, 백성들에게서 물러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십시오. 남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도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개구리 떼가 올라올 때는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개구리 떼가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막상 개구리 떼가 물러가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무사히 지나가면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철저하게 예배를 잘 지킬게요, 그런 사람의 말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더 잘 섬길 때 어려움이 물러가도 잘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려움이 물러가게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활성화시켜주면 이제는 식사도 좀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더 신실하게 되도록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며 타협을 해서 예배가 활성화되면 꼭 밥 먹어서 또 감염되는 그런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숨을 좀 쉴만 하면 꼭 딴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숨을 쉴만 할 때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 약속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요 우리 마음에도 항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데 숨이 통할 만하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강팍한 모습을 또다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고, 우리 안에 바로가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퇴치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더 많이요. 지금은 그래도 예배가 제한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자유하면서 민주주의가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말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또 자기 소견대로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사고가 터질 우려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그 지도자들이 밥 먹는 것까지 예배를 해요. 천만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갈급하면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데, 성전 예배가 재개되면 우리는 지킬 걸 지키면서 성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해야 된대요. 저것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숨이 좀 쉴만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숨 쉴만할 때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어려울 때 약속한 것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바로를 닮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목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식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모세와 아론을 닮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여러분 기도 내용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함으로써 여러분만 유익한 것이 아니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